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고난주간 첫째 날, 오늘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던 우리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크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보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성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다 아실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주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김용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흠도 티도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웬 사랑인지 웬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다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애쓰고 또 기도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의 메시지를 전하실 목사님에게 말씀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역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시고 오늘 또 전하여지는 그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된 삶이 되게 하시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 제5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5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을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당의 장로님들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도는 정순택 장로님, 찬양은 시모 집사님들 찬양이 있겠습니다. 강동인 집사님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득세 되게 하옵소서 귀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 귀한 장로님들 아름다운 귀한 찬양을 통하여 또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귀한 우리 주사님 아름다운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 입는 복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오늘 아침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묵상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들이 즐겨 있는 동화책 가운데에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공주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딸, 이 공주를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뭐 소문난 뭐 의사, 소문난 약방, 소문난 희귀한 약을 지어서 먹여봤지만은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마지막으로 온 나라 백성들에게 이런 이제 방을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내 딸을 고쳐 준다면 공주와 결혼시키고 내 나라의 절반도 주게노라. 그러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주의 병을 낫게 해보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상황 속에 바로 옆에 이웃 나라에 3명의 왕자 형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들에게는 아주 각각 귀한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째 왕자에게는 멀리 볼 수 있는 천년과 같은 만원경이 있었고, 둘째 왕자에게는 어느 곳이든지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마법의 빨간 양탄자가 있었고, 셋째 왕자는 어떤 병이든지 먹으면 낫는다는 능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주가 죽게 되었다고 하니까 이 첫째 왕자가 만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공주가 곧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만원경에 비춰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빨리 거기에 가보자. 그래서 이제 둘째 형제 왕자가 갖고 있는 빨간 양탄자를 타고, 그리고 셋째 왕자는 어떤 병이든지 먹으면은 낫는다고 하는 신비의 그 능금을 가지고 이제 이 3형제가 양탄자를 타고 신속하게 아픈 공주 앞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신비한 이제 물건들을 왕에게 이제 보여 주었습니다. 첫째 왕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망원경, 그것을 보이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이 망원경은 어떤 곳에 있더라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망원경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 둘째 왕자는 어떤 곳이든지 양탄자를 타면은 가지 못할 곳이 없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양탄자를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셋째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금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고 했을 때, 현재 저에게는 능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당신이 사랑하는 공주에게 먹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능금이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말 깜짝같이
자신의 공주가 깨끗하게 나와서 얼굴에 웃음을 만발하면서 왕에게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의 왕자는 자기들이 그토록 소동에게는 망원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또 양탄자를 또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이 셋째 왕자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그 신비의 그 능금 전혀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공주에게 먹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는 더 이상 그 신비한 능금을 갖지 못했지만은 그 능금을 통해 갖고 그 사랑하는 그 공주가 그렇게 나음을 입었을 때에 이 세 명의 왕자 가운데에 그 임금이 어느 왕자를 왕의 부마로 선택할 수 있었겠는가 그 이야기 보면 결국 마지막 셋째 왕자 자신의 그 귀한 것마저도 포기해 버렸던 그 셋째 왕자를 그 나라의 부마로 선택하려고 나라의 절반을 주었다고 하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읽는 이 동화책이지만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이 사랑을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 가운데에 가장 이제 흔한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오, 뭐 헬라 말로 필레오. 이것은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사랑을 말할 때 필레오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사랑이로 말할 때는 뭐 필레오라고 이런 이 용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었어요. 이 에로스라고 하는 이 사랑은 이성적인 이 사랑을 말합니다. 그럴 때 남녀 간에 연애하고 사랑할 때는 이 헬라 말로 에로스라고 하는 이런 사랑을 많이 그렇게 언급을 하고 많이 통용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 시대에서도 가장 흔한 사랑에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였어요. 좀처럼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지만은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였어요. 너무나 희귀한 그런 단어였어요. 그런데 복음 시대가 접해졌을 때에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시대에 이 통용되었던 헬라어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적절하게 잘 나타내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 이 사도들이 고민을 하는 끝에 선택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이 아가페라는 이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즉 헌신적인 사랑. 마치 그 마지막 세 번째 왕자가 자신의 그 귀한 그 신비의 능금을 아낌없이 그 공주를 위해서 먹이고 포기했던 것처럼 신약의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그들이 고민하면서 성경에 기록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했을 때 그들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결국 교회가 유행을 시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도록 전달되어지는, 알려지는 하나님의 이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그것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악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아낌없이 못 박혀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바로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 목적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이런 아가페적 이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찬송가 그 304장을 찬양했습니다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더 이상 기록할 어떤 공간이 없을 정도의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의 이 시인은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대로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그래요. 여기에 부음바 되었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비가 오는데 그냥 가랑비도 아니고 보슬비도 아니고 그냥 말로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 폭우가 쏟아질 때 온몸이 우산을 쓰지만은 온몸이 다 젖어버릴 정도의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향하여 이 죄인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냥 막 쏟아부으시는 그리고 요한복음 여러분 3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폭우가 쏟아지듯 엄청난 그 사랑으로 이 땅을 향하여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과거에 했을 때 이미 그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확정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십자가 말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길이 없는 겁니다.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 간의 사랑, 여인 간의 사랑, 부모의 그 사랑 그것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로스적인 사랑, 필레의 사랑 뭐 이런 사랑을 많이 언급했지만은 감히 아가페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인간들의 말 가운데 영어 가운데 단어 가운데 아가페가 있었지만은 로마의 그 전설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은 그 신들조차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로마 신화에 보면은 아가페라는 그 단어 전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 거짓된 신들이 감히 어떻게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단어는 분명히 존재했지만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이해시키고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런 아가페라는 단어를 문자를 만들어 놓으셨다가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이 단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사도 요한도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이나 10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그 독생자 외아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 죄악 가운데의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희망이 없는 이 우리 인간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좋은 핵심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외에 다른 것 의지할 바가 못 돼요.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아침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서구 유럽의 루마니아가 구소련에 의해서 이제 공산 국가가 되었을 때에 그 루마니아 역시도 이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 루마니아를 점령했을 때에 교회들이 엄청난 비판을 당했어요. 그 성도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던 유명한 그 당시에 루마니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가운데에 번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16년 동안 그 공산주의자들에게 심지어 마약까지도 막 강제로 마약까지도 막. 그래서 그 번브란트 목사님은 쇠뇌시켜 버리려고 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공산주의자로 이렇게 바꿔버리려고 쇠뇌시키고 마약까지 투입하고 심한 고문도 하고 이렇게 각가지 참 이렇게 고문을 당하였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전향시켜버리려고. 왜? 유명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 전향시켜버리면은 나머지 사람은 그냥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 가진 고민을 했어요. 가진 고민. 그런데 이번에 훗날 거의 풀려나서 고백하는 그 고백록에 보면은 그 공산주의자들이 자신에게 퍼붓는 그 오만 가지 욕설과 이 고문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 번바르트 목사님이 같이 있는 그 감방에다가 마이크 스피커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요. 낮이면 날마다 밤마다 이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소리를 듣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이요 같은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쇠뇌가 되어버립니다. 쇠뇌가 되어버려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신적으로 약해져 보세요. 그게 그냥 그게 그런갑다. 진짜 맞는갑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면서 그게 빠져들어가는 걸 쇠뇌라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 저 북한에 보세요.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유일 사상 체제에서 사실 그 사람들은요 김일성이 김정은이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사상 체계 그런 겁니다. 매일처럼 잘못하면 자합입한 받고요. 계속 반복적인 내용을 되풀이 하는 거예요. 쇠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무슨 줄 아십니까? 이단들을 척결하는 방법은 아예 그들을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가면은 그 잘못된 그 진리 어떻게 합니까? 계속 쇠뇌시켜버려요. 이 건강한 기독교 이 교회처럼 말씀 훈련을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딱 정해진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진리를 그냥 쇠뇌시켜버려요. 그러면 그게 쇠뇌된 사람들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부모도 포기하고요. 자식도 포기하고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도 포기하고 오로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는 똑같은 거지. 이단들이. 그런 사상이에요. 제임에서 정명석이 보십시오. 그 젊은 남녀들이 어떻게 말이지. 인류대학 나오는 그 젊은 자매들이 그 얼굴이 잘생긴 것도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이 진리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빠져 들어가고 그리 엄청난 손해를 피해를 보고 그거 다 쇠뇌 때문에. 이 번브란트 목사님이 16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밤마다 불을 확 하나 켜놓고요. 이제 하나님이 너를 포기했다.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계속 이 고문이 가장 괴로웠다는 거예요. 가장 괴로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가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그런데 목사님께서 워낙 신앙이 독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가운데서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그 같은 모진 감옥 속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그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하나님은 지금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부르짖고 울면서 그 사랑. 그래서 그 모진 그 고문의 시간을 이겨 내었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 생활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무시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분이 그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고 그 당시에 수치의 상징인 최악의 고문 도구였던, 하필이면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혀 죽게 하셨냐. 바로 그것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첫째 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 머리에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는 그런 복된 이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제자들이 하신 말씀, 그분이 기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라 나도 저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었다 하신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만큼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믿고 있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새로운 결단을 갖는 그런 귀한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도저히 세상은 이런 사랑을 말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을 물 붓듯 마치 폭우가 쏟아지듯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과 십자가의 그 길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이 사랑을 회복하고 이 사랑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 사랑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이 사랑에 감동받고 이 사랑 앞에 우리 또한 그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침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우리 주님께 직접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인 하나님의 이 사랑,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주님의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확정되어지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직도 죄악 가운데에 허한 가운데에 탄생하는 생명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을 능히 잘 전하여 바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셀 모임과 또 행복 모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 성도들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의 힘을 얻고 속에 회복해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위해서도 아침에 우리가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심으로 아버지의 고난주간 이 첫째 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묵상하는 이 아침에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이 사랑의 아버지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받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 구원받는 이 크고 놀라운 넘치는 사랑,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첫 사랑을 받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첫 번째 사랑의 일정 아버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냥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아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그저 어떤 종교적 관념 속에서만 남아있는 사랑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들을 오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조명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사랑은 오늘 이 시간에도 참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 아침 아버지여 이 사랑 앞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 앞에 우리의 이 감정,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이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에 감동받게 되고, 아버지 이 사랑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가 아버지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형틀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상징적인 표현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 아침 아버지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약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시원하게 뜨겁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사랑에 붙잡혀 한평생 참으로 아버지 우리 또한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아버지여 사명자의 그 길을 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수마귀는 할수만 했다면 이 사랑에서 낙오대 자가 되기를 원하여 온갖 것들로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멀어지기를 아버지 유혹하는
이런 아버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강권되어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이 사랑 앞에, 십자가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일가지 모임과 행운 모임을 통하여 아버지 한 영혼 참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을 건져내는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공동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지금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사랑에 저들을 찾아가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믿음의 담대함을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지자가 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날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그 모든 처소에 돌아가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 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행복한 만족스러운 귀한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성도들의 온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아버지가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각자 가져오는 기도의 제목을 이 아침 주님을 하여 간구하고 부르신 때에 응답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가 십자가의 그 길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